사도행전 23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흩어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길,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기도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항상 나는 혼자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게 내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값입니다. 그러니 나는 비싸요? 안 그러면 저렴해요? 아주 존귀하고 비싼 자입니다. 아주 존귀하고 비싼 자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사시기까지 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명한 여가수가 자살을 하니까요, 또 그 친구였던 또 여자 가수가 또 자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수많은 악플과 그리고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으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참소하는 일입니다. 참소하는 게 뭐냐 하면 검찰이 이 죄인을 신문하여서 이 사람 이런 죄 있다, 이런 죄 있습니다, 이런 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죄를 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소한다는 것은 너 이런 죄 있지, 이런 죄 있지 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만 지적을 받아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그렇게 참소를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든든하게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참소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의 자존감이 땅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흘러간 옛 노래, 가수들, 내가 청년 때 좋아했던 가수들. 저는 중학교 때요. 전 중학생 때 이제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문세 아저씨가 아주 그냥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딱 들으면 그때 생각이 참 나면서요. 그때 막 마음속에 좋아했던 연예인이라든지 교회 누나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노래 그래 좀 유흥을 위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즐겨 들어야 될 음악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찬송을 들으면요, 그런 잡생각이 안 나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나의 그런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죠. 하나님 나를 세워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다 들으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내 예쁜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쁜 데가 있으면 못생긴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강한 손가락이 있으면 약한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예? 자기 자신이요, 아주 그냥 형편없이 생각되시는 겁니다. 형편없이 생각되져요. 근데 그런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애들을 이렇게 키울 때요,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못하는 거 보면, 아유, 저게, 니까짓 게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계속 반작용을 합니다. 반작용을. 그래서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그 바운더리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랑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꽉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기도 충만한 모습, 그리고 말씀이 흥황하게 살아있는 모습. 말씀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경 66권을 다 달달달달 외운다고 말씀 충만한 건가요?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모든 말할 때마다 성경 구절이 착착착착 나온다고 말씀이 충만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무슨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면,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란 건 뭐예요? 재밌는 일,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복권이 그냥 1등 로또 당첨돼서 하하호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이게 무슨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화평, 내 안에서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늘 잔잔한 그런 강과 같이 잔잔한 그런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말씀 충만.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흥황한, 말씀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충만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 이것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여지고 부흥하여지고 그리고 성장되는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명을 맡은 자들,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부터 완전히 계속되어 나오는 일인데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가 달려갈 길은 무슨 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사명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사도들을 문안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가 천부장을 만났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천부장, 로마의 군대 천부장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요. 거기서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자기가 간증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해서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에 가서 이제 자기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그런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주장합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이제 계급은 아니고요,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단이 지도자 그룹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이 헤롯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권세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모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쭉 바라보니까요, 이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두 쪽으로 나눈 것을 보고 자기가 누구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늑대 우리예요. 양을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양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러 세상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뱀이요, 사단으로도 얘기하지만 뱀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을 꾸는데 뱀 꿈을 꾸시잖아요. 그렇죠? 뱀 꿈. 뱀 꿈을 꾸면 나 마귀 꿈 꿨어 막 그렇게 하면요, 그 꿈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꿈 가운데 뱀이 나오면은요, 그러면은 지혜에 대하여서 뭔가 내 안에서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뱀이 자꾸 꾸물거리면 내가 지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채워야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든지 안 그러면 좋은 책을 찾아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생전 손에도 안 대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요, 뱀 꿈을 꿔요. 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저도 어저께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제가 총각 결혼한 이후에 가위란 걸 안 눌려봤는데요. 가위에 눌려가지고 어떤 가위에 눌렸냐면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저기서 부시럭거리면서 도둑이 오는 거예요. 도둑이 오니까 제가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도둑이야! 그리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힘을 내가지고 으악!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 옆에 자다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도 놀라고. 예. 그래서 내가 왜 도둑 꿈을 꾸고 가위에 눌렀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오전에 나온 말씀 가운데 도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면 미리 준비할 건데 그 말씀을 너무 열심히 묵상했는지요, 도둑 꿈을 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둑이야 라고 외치는 게 그렇게 외쳐가지고 간밤에 잠을 다 깨워놨는데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왜 뱀을 지혜롭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느냐면 뱀은 지구 어느 곳에든지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 저 뜨거운 사막에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도 뱀이 살아요. 뱀이. 근데 그 뱀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뱀이 밤에요. 꽈리를 쫙 틀고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막에도요. 이슬이 쫙 맺혀요. 어디에 맺힐까요? 자기 몸에 맺힙니다. 자기 몸에 맺히면요. 그걸 먹고 살아요. 뱀이. 그러니 어디서든지 생존할 수 있는 생존력이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공회에 붙잡혀가서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변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사람들과 공회 앞에 붙잡혀가서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성령 충만이 어떤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요. 우리가 분명한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잘 알고 전해야 됩니다. 사지읒. 그래서 주인, 예? 죄인, 죽음, 주인. 딱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사지읒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대적자들, 신천지를 만나가지고 또 뭐 삼천지를 만나든지 오천지를 만나든지 했을 때도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분쟁 가운데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얘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넌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근데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너에게 내가 맡겼노라 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요. 성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왜 담대하라고 하시느냐? 담대하라. 성경을 보면 담대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담대하라고 하시느냐?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1장)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321쪽입니다. 321쪽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데요. 모세는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백성들 앞에 보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러니 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담대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담대한 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성도는.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과 증거는 뭘까요? 십자가의 약속이고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다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죄인인데 어디 천국을 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막 참소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양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와가지고 피 뽑아 먹으려고 할 때 뭘 내밀어요? 십자가를 내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내밀면 하면서 도망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참소할 때 십자가 들이미는 것이죠.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뭐 들이미면 돼요? 십자가 들이미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밖에 몰라. 십자가의 도밖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어. 왜 그럴까요?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당신은 추수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태초부터 예정돼서 추수됐는데 뭘 또 추수를 하냐고. 더 이상 뻗길 게 없다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다 뻗겨가셨다. 다 뻗겨가셨다. 그러니까 내 죄를 찾으려면 누구한테 가서 찾으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누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겠어요? 예? 누가 나를 허물을 대신해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또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직접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니.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에 또 뭐가 붙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만 행하면 돼.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성도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모세의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될까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 안에요, 율법이 다 완성된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자는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주님 주신 새 계명을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내가 말하지 않았냐. 강하고 담대해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늘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잘못된 길로 가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멱살 잡고 끌어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예, 멱살 잡고 두들겨 패서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그냥 포기하는 부모들도 많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그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요. 예, 얼마나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애들이 가출을 하면은요. 잡아오셨어요. 그 선생님은. 딴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은 애들이 가출하면요. 그러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잡아오세요. 잡아오시고 또 죽도록 두들겨 패고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사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를 한 번 찾으신 자녀를요 절대로 잃어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곧게 가는 것이고 지혜롭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담대하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도도 항상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신상에다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갔는데요. 왕이 이렇게 쫙 보니까 그 용광로 안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그래서 다시 부르니까요. 거기서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니 4명이었는데 3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현찰 100억을 탁 갖다 주시면 우리가 되게 담대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찰 100억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래 담대하라 그러면서 현찰 100억을 탁 갖다 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다들? 담대해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그냥 큰 평수로 옮기고 자동차도 아주 외제차 제일 비싼 걸로 갖다 대고 그리고서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아주 그냥 담대합니다. 그러니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재벌들 그 사람들은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게 없죠. 그렇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왜 그렇게 당당해요? 가진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요. 그렇게 가진 게 많아서 당당한 사람도 어디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사망 권세 앞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인데 10손가락 안에 든 부자인데 이 삼성이요. 얼마나 요즘 잘하는지요. 일본이 무역 제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 개발하고 핸드폰도 어떤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막 졌다 폈다 하는 핸드폰 만들고 그러니 이 접다 폈다 하는 핸드폰은요. 이 다른 나라에서는 못 만들어요. 중국에서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그건 거꾸로 접다 폈다 하는 건데 이건 며칠 쓰니까 다 기스나고 그냥 깨지고 난리도 아닌데 삼성 거는 막 졌다 폈다. 그러니 중국이요. 우리나라 핸드폰 비슷하게 뺏겨가지고 먹어 살았는데 이건 뺏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세계 1위 기업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삼성그룹 회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누워서 자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신데 의료기술로 억지로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았으나 죽은 모습이죠. 그러니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세금 때문에
못 보내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호흡이 끝나면 엄청난 세금과 그 뭐 유산하고 관계가 복잡하니까요.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허무하면서도 돈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가. 그런데 죽음 앞에서 당당한 자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로 들어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사께의 문화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말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0절까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40명이 죽이기 전에는 뭐 하지도 않겠다고 그래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알려지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호해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대통령 경호하는 숫자보다 많게 경호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벨릭스에게로 총독에게로 가는 모습입니다. 시편 2편 1절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요, 그 세상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 안에 있는 자였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사시면서 어깨를 탁 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